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잘 읽고 계신가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구성이 참 재밌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과 예수님이 충돌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마지막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려주는 팩트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책망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해요. 이번에도 시비를 겁니다. 떡 먹을 때에 손을 먼저 씻어야 되는데 왜 그 전통을 지키지 않냐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그 잘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거창하게 말은 바로 한다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다.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그 주인공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이방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죠. 이제는 들어주셨겠죠? 아닙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는 정말 모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냥 휙 돌아서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개들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고요. 네, 예수님 맞습니다. 맞아요. 저 개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러니 제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이 제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제발 그 떡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사람인가요? 율법과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고서는 너 왜 이거 안 지켜? 하면 남을 정죄하는 사람, 쟤보다는 내가 낫지 하는 사람, 아니면 내 자존심 따위는 다 내려놓고 주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 어느 쪽의 사람인가요?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형식, 전통, 내 경험, 이성,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발 앞에 엎드린 여인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만 매달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배고픈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굶주린 마음, 굶주린 영혼을 채우시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내 경험과 이성과 전통과 율법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더 초절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 백성입니다.